자, 우리 진정한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마음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에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우리의 사랑도 식어가기 쉬운 지금 감사가 선뜻 다가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무슨 감사절이야? 꼭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나요?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감사에 헌금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뭔가 가기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아니면 감사절이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오셨나요? 그동안 우리는 매해 기쁜 생각 없이 지켰던 맥주 감사절, 그러나 올해는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맥주절을 지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대답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의 큰 절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맥주절은 6월절, 가장 큰 절기죠. 6월절을 지킨 후 7주가 되었을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구약의 절기 아닌가요? 구약의 절기 6월절을 지키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요즘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농경 문화와 관계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억지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묻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제가 어떤 대답을 해도 또다시 부정적인 질문에 고리를 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보릿고개.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가닥이 나고 먹을 것이 없어 보리를 거둘 때까지 보내는 5월, 6월의 그 기간, 정말 먹을 거리가 없는 그때죠. 춘궁지라고도 했어요. 보릿고개라는 한자만을 써서 맹명지라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물론 1950년대까지 60년대 초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 제 기억에도 어렴풋이 보릿고개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보릿고개를 보내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감사절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고 있었으며 빈궁한 가운데서도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신명기에는 맥주절에 관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7절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인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중인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는 원칙이 있죠. 주신 복에 따라서 힘을 다해서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노예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즐겁게 지켜라. 이것이 맥주절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맥주절은 구약의 절기이므로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라 그 뜻과 정신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고 즐거움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몸과 마음 다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감사로 더욱더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또 이번 맥주절은 자칫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위기와 아픔 속에서 광야처럼 감격해지고 메말라버렸을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은혜로운
맥주 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무려 26번이나 매 구절마다 계속해서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감사와 고백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는 것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우리 눈에는 없는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힘든 것이 더 잘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에 저절로 감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상하게도 감사할 일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 우리는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는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부정적인 사람은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 코로나19로 너무나 답답해. 밖에 가지 못하는 아이를 집에서 말씀만 피워. 요즘 몸도 아프고 살림도 쪼들리는데 무슨 감사야? 맞습니다. 우리에겐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 대단한 것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 하찮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감사할 것을 찾는 좋은 습관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기준을 정해주시진 않으셨어요. 일이 이만큼 되면 감사해라, 이만큼 벌면 감사해라, 이 정도 되면 감사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감사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빡빡하고 어려울 때마다 잠시 멈춰 서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지난 목요일에 코로나19로 폐가 손상되어 그 100일 넘게 인공 심폐기, 에크모라고 하는 그 인공 심폐기를 걸고 죽음의 길을 헤매던 50대 여성이 폐 이식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서 침대에 누워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가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것, 신선한 공기, 햇빛, 달빛을 보게 되어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감사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성품입니다. 감사는 할수록 풍성해집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가 풍성한 성도는 기쁨의 열매도 풍성해집니다. 감사와 기쁨은 친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는 항상 그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감사하죠? 그냥 감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 때문인가 감사하는 거죠? 대체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때, 자녀가 취직하였을 때, 아프던 몸에 차도가 있을 때, 어렵던 관계가 아주 잘 회복되었을 때, 이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벳세다와 보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웠던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보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배우수 있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은 그 지역에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예수의 천지의 주체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이 실패하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배척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절망적인 그때, 실패한 그때, 열매가 없는 그때 감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숨은 아버지의 뜻을 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넘어가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였지만 어린아이 같이 순박한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나라가 소리없이 전파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넘었습니다. 물론 무조건 기계적으로 감사한다고 여겨봐 상황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 드러날 때 그 감사가 상황을 이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는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가능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도록 일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바로 앞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로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코로나19의 시련과 상황 속에서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자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견고히 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그 상황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한 코로나19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로 치닫게 하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인간의 힘으로 넘기 어려운 상황을 말했습니다. 삶에서 얻을 소득이 없었습니다. 미래에 기대할 게 없었습니다. 삶을 보장해주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죠. 나를 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한 감사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됐다 해도 우리가 열심히 감염 예방수칙을 지킨다 해도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 해도 경제가 위축되고 나아지지 않는다 해도 마음과 함께 모여 예배하며 의지할 수 없다 해도 계획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몸과 마음은 계속 지치고 쉴 틈을 찾을 수 없다 해도 우리는
듣게 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박국처럼 크게 외쳐봅시다. 나같이 외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겠다. 주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승리문을 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인터넷 성경에서 검색어 감사 딱 치면 모든 성경이 감사 다 나옵니다. 요즘 정말 설교 준비하기 정말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설교 웬만큼 준비해가지고는 정말 부끄러운 설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단어가 이 감사와 특별히 계속 연결시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단어는 제사, 예배, 찬양, 기도라는 세 단어였습니다. 구약시대는 아예 화목제라고 하는 감사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제사, 예배라고 하는 틀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개인이 그러했고 공동체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감사는 언제나 찬양과 같이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 시편에서 그렇습니다. 감사는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구약의 거의 모든 책에서 이 감사와 연결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시편 145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골로새 3장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감사와 기도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감사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감사로 축사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사도 바울은 감사 혹은 감사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로 오직 기도와 감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와 간구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기도와 간구를 감사로 연결시켰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는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속으로만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감사의 고백으로 드러난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센시병이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동안 그들의 그 악성 피부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다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아홉은 감사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 그들은 감사함으로 예배할 줄 몰랐죠. 우리의 예배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찬양이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가 감사를 표현하죠.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맥주 감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도록 이렇게 절기를 정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를 표현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렇게라도 하셔서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감사의 절기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맥주감사절 없애고 추수감사절 없애버리자. 그리고 1년 4번 감사절 최소한 지키자. 봄감사, 여름감사, 가을감사, 겨울감사. 동의하세요? 우리 내년부터 그렇게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감사운동 해야 되거든요. 그냥 공짜로 감사하는 주의를 지킬 거 아니에요. 하실 거죠, 내년에? 마스크 써서 말씀을 한 걸 제가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감사를 서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코로나19로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굉장히 마음이 거칠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맥주감사절을 계기로 우리가 서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면 어떨까요? 이 감사 밴드도 우리가 활용해서 감사의 마음을 자꾸 회복하고, 그리고 이 카드, 네, 오늘 가실 때 꼭 하나 이상 가지고 가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남아서 기록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보호책통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할 거예요. 네, 이제 교육자들 큰일 났어요. 신방해야 돼요. 제가 머리를 썼어요. 신방하게 하려고. 직접 만들 수 없는 분들, 궁금한 분들 잘 계신지 하나 적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전해드릴 거예요. 물론 멀리 계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드리든 하네요. 많이 활용해 주세요.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2,000장 했나요? 그런데 한 10,000장, 20,000장 소비가 되면 왜 없냐고 자꾸 찾는 분들이 좀 나오길 바라요.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 통계까지 제가 잡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는 성도의 성품이며 교회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서 감사합시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합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모든 고난과 상황을 넘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은혜로운 감사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